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모두가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은 저분은 꼭 축복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월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렘넌트가 미래다, 우리 은혜교회 자라나는 모든 렘넌트가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가고 또 졸업한 분들은 사회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3월달 새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렘넌트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렘넌트가 없으면 미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복음 있는 생명, 거룩한 시, 예수 생명 있는 자가 미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렘넌트 통해 하나님은 늘 세를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월달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신학원이 또 개강이 되어지지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들어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훈련소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신학원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선교사 훈련은 아멘 하셨으니까 전부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왜 신학원 가야 되느냐? 저는 신학원 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저질러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을 저질러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남겨둔 말이 전부 외롭다 그래요. 남편 있어요. 그런데도 외롭다 그래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외롭다 그래요. 사회생활을 해요. 직장 다녀요. 그런데도 외롭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건 터뜨리는 분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건을 터뜨리는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뭔가 내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불질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박물관이나 고궁이나 이런 데 가서 불 지르고요, 죽여라 해가지고 또 죽이는 것이죠. 차라리 드러나쁘면은 이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겠는데 드러나지 않고 움직이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신학원 등록했는 분들 이제 면담을 쭉 하는 가운데 저는 이 신앙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유치원 시절을 통해서 교회를 조금 다닌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부모님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흘러서 25세 때 남편을 만나서 중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집은 절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등도 달고 한 달에 5번 절에 간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닌 지 10년쯤 지났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고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고 해서 절에 가서 굿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이것저것을 해봐도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아프기 시작해서 작은 아이는 이름까지도 다시 바꾸어 주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사람 죽은 집에, 상갓집에 문상만 갔다 오면 나는 더 괴롭고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처방도 하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으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이들도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집안에 들어오게 되고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아이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러자 내 몸이 점점 너무 심각해 병원에 가니까 공황장애라는 말에 저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라 해서 하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경책을 사서 읽기도 했고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아프면 우리 아이들이 삶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 아픔을 호소해도 옆에 있는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흘러 너무너무 죽을 만큼의 고통이 왔을 때 남편 보고 나 죽고 싶어, 너무 아파, 자살하고 싶어. 남편이 교회 한번 가보라 하길래 아니 하고 기다리다가 아이들에게 부탁했고 이제는 살 빠져 죽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가지는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남편 아이들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성경책만 읽었는데 내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믿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몇 군데는 가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았고 성경책만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집의 3층에 한 집사님이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한 권사님이 매주 성경 말씀을 해주고 오시면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1년 전에 교회에 나오라는 말씀과 다르게 들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신자 초대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 뒤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등록을 하고 다른 교회에 다니던 아들 2녀석이 엄마랑 같은 교회에 간다면서 그 다음 주부터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3, 4개월 뒤에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복음 모를 때 대강 복음을 알고 대강 복음을 알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감사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하시고 죽어서도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책의 말씀은 위대하고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락방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인생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면은 시끄러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 살리는 것, 한 가정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면은 그 교회에 가도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답을 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선지자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인생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증거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교회는 시끄러운 단체가 되어지고 교회는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단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삿갓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해 주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 문제 절대 사람이 해결 못해요. 원죄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늘 또 이분은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누구 만났느냐? 복음 있는 자 만났어요. 복음 있는 자 만나고 그 영적 문제가 끊어지게 됐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제 신학원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내가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 전도 이해하고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왔는 것이지요. 그냥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 뜻 이루고 살고 하나님 소원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각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알아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언제? 신분이 바뀔 때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바울은 기도 응답을 그리스도에 초점 맞췄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육신적,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처럼 붙잡지 못해서 안달나는 거, 거기에 기도에 초점 맞춰졌는데 진짜로 예수 믿고 진짜로 응답받는 요셉과 바울은 어디에 초점 맞췄냐?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응답의 기준이 바꿔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세상 사람들을 그거를 놓고 추구하는데 그거 배설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해서 많이 배웠었어요. 많이 배운 바울이 그게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요셉과 바울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은 몇 가지 착각을 풀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란 말이 아니에요. 노예로 가란 말이 아니에요. 노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걸 누렸어요. 그게 전도자인 겁니다. 감옥에 가란 말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복음 가진 영적 기관이에요. 교회는 육신적인 기관이 아니고 복음이 있는 영적 기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에 시큰 다녀도 뭘 하느냐? 교회 가도 별 것 없대 그런 겁니다.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교회 가도 별 것 없대. 그런데 오늘 이분은요, 교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적 문제 해결하는 사실, 불교 다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그냥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 하는 교회 가도 안 됐는데
복음 있는 한 집사님 만나버렸고 복음 있는 한 권사님 만나버리니까 이 영적 문제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본인 또 죽어야 되고 아이들 또 고통당하고 남편 또 괴롭고 집안이 망하게 됐는데 오늘 복음 있는 한 사람 만나니까 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자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뭔가? 제자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뭔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또 어떤 성도님은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계속 흔들립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 역사적으로 알지 마시고요. 우리의 역사책 배울 때 그렇게 알지 마시고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알길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나는 너무나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인 것입니까? 육신의 고통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한 고통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복음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복음 있으면은 시험 온다? 그거 뛰어넘게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응답의 기준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안 기다리가 응답 안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본론입니다. 첫째, 제자는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요셉이나 오늘 다음에 또 다윗이나 그 다음에 바울이나 삶의 내용이 분명한데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세상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원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삶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착하게 사는 거, 올바르게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거, 우리는 모든 기준이 여기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디서 사느냐가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삶, 이것이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위로 형님 10분인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세계 복음마의 꿈을 꿨어요. 가정 복음마의 꿈을 꿨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비전 없는 형님들이 뭐 이런 게 있나 하고는 시기 질투 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전이 없으면요, 내가 비전이 없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은요, 시기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붙잡고 비전 잡고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응답받으면요, 그건 너무나도 자꾸 간증거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 없는 형님들이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는데 비전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는 요셉이 어디 갔느냐?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아주 경호실장 집에 가가지고 이게 노예 생활 하는데 너 보니까 다른 사람들 노예보다 틀려요. 그래서 뭐 했느냐? 이분을 총무로 삼았었습니다. 너 노예 하지 말고 이제 가정에 총무로 해라. 총무를 하는데 아니
너무나도 멋있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이때 요셉이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이 훌륭하고 인격 있고 이거 이전에 임마누엘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인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거기서도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근데 감옥이 요셉 때문에 축복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애굽도 요셉 때문에 축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는 구약의 제자든지 신약의 제자든지 모든 제자들이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내게 임마누엘이 되어지면요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이 끊어지는 거죠. 요셉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삭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내용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 됐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임마누엘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는 임마누엘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붙잡으려고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을 그것 붙드는데 이용하려고 그래요. 바깥에 나갈 때에 십자가 목걸이 걸듯이 필요 따라가 십자가 목걸이 떡 걸고 나가고 필요 없으면 십자가 목걸이 내려놓듯이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요 비전을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비전을 주셨습니다. 왕적인 권세를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 떠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떠나니까요 하나님 떠나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에 뭐합니까? 종살이해요. 거기에다가 빌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영적 눈을 뜨고 보면요 얼마나 무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세상 학문 가지고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대학을 나오고요 석사 과정을 거치고 박사 과정을 거치고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가 박사가 돼가 병원 차려놔놓고 돼지머리 놔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벤츠 사놔놓고 달밤에 저 길가에 사놔놓고 명태 실감을 놔놓고 그 벤츠 차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데 원래 주신 축복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주신 비전인 겁니다. 근데 그 비전,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게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워요. 왜?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이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갑과 을, 언약을 계약해 나누면 누가 하나를 터져도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터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께 비전을 주셨어요. 그걸 보장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이 언약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절대 이 언약은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는 길을 쭉 보면서 바락이 저주하라 그러죠. 저주가 통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얘기할 수밖에 뿌이다. 은금을 갖다가 줬는데도요,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신분과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은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신학원에 이 작은 여성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가정복음화. 요셉에게 뭘 주셨느냐? 세계복음화. 이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꾸고 싶다고 돼지꿈 꺼집니까? 불신자 말로 해가지고. 불신자는 무조건 돼지꿈 꾸면은 가가지고 복권 산다. 근데 복권 당첨됐는 사람 50명 조사했는데 48명이 복권 당첨되기 전에 20억, 30억 받기 전보다가 더 불행하게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복음 없는 삶이에요. 성공했는데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비전 주신 비전. 요셉이 총리 대신되는 것이 그게 요셉의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가정복음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는 겁니다. 언약을 해석하는 거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게 되고 애굽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직분과 이 땅의 권세, 그것은 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가정복음화로부터 내려로마 중국복음화까지, 중국복음화는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른 데는 복음화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가고 아시아에 가고 나중에 뭐라 그러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건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복음화로부터 내려로마 중국복음화까지 세밀하게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지요. 다윗에게도 비전 주셨습니다. 너는 왕이 될지라 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비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그러면은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고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삶의 방식을 완전 바꾸면 됩니다. 제자의 생활 방식, 제자의 삶의 방식이 뭐냐?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품, 올바른 행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복음을 끌고 다니는 고생해가는 안 돼요. 우리의 인품 가지고 복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올바른 행위 가지고 복음을 끌고 다니면 고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훌륭한 인품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인품,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양심, 그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 가지고 한다. 그 양심이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가정복음화로부터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생활 방식, 제자의 생활 방식 전부 기도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해결하지 마시고. 요셉은 기도로 해결다 했어요. 바울 기도로 해결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요셉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삶의 방식, 기도로 전부 해결합니다. 체질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찬송 455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었다.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답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과 비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많은 사람들이 허전하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기 저거하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을 때 언약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내 혼자 있다, 성도인데 외롭다, 그 임마누엘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성경 읽으시고 혼자 있을 때는 언약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체험. 내 혼자 있을 때에 요셉은 형님들 떠나 부모님 떠나 노예로 혼자 있을 때에 언약을 체험했어요. 감옥에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요셉과 바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응답은 노예 현장에 보다가 보디발 집에서 더 큰 응답을 받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응답을 받았고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더 큰 응답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생의 위기다, 우리가 시대가 위기다, 사명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니 가정의 위기 막는 요셉이 되었고요, 알고 보니 세계 위기 막는 요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가나안 방향으로 가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전부 가나안 방향으로 초점 맞춰요.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런데 다른 방향 맞추면 전부 고통당해요. 전부 고통.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약의 방향은 어디요?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가 오실 땅. 전 세계 제자 찾으러 다니는 것이 신약의 방향입니다. 성지순례 해가지고 다른 어떤 교당 같은 데는 성지순례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보다가는 제자 찾는 현장이 주님이 주시는 방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중요한 것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은 전부 무너져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절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해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방향 안 맞아가지고 신앙생활이 고생인데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추고,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렘넌트에 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가정복음화로부터 내려로마, 중국복음화까지 세밀히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으로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전도 신학원으로 들어가고 훈련으로 들어가서 영적 근본 문화가 완전히 끊어지는 언약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혼자 있을 때에 절대 외롭지 않고 언약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 때에는 사명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